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또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 언약,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아담 언약, 아브람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이제 언약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을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여러분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단풍도 많이 들고 참 은행나무가 봄좋게 또 물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하늘과 땅,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은 만세전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창조전 언약, 만세전 언약, 또 영원전 언약, 그랬죠. 구약에서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목사가 얼마큼 말을 잘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서로 응용해 가면서 찾아보면서 말씀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한 것은 자기의 지혜, 즉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을까라고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로 전해봤어요. 자기의 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과 지혜로 전해보았지만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기초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말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뭘 갖다 주고 뭘 해주고 해서 데려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을 가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믿겠다 할 정도였어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체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경제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리끼고 미련한 설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면 뭘 했더니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하면 전하기가 쉬운데,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전한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온전한 자들, 곧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죠.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밀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에 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 좀 높은 위치에 앉아있으면 비밀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밀을 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은 이미 감춰졌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 세대, 즉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 즉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도 아담을 만드신 일도 오늘 우리를 만드신 일도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 언약을 따른 창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이 말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문화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이 문화혁명이라는 해석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환경을 파괴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거든요. 십자군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십자군을 세워서 땅을 정복했다면 그들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 산업혁명으로 앞선 문물을 가진 서양이 여러분 십자가를 그 식민지를 개척할 때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갑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인디언을 죽인 이야기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보면서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정복하고 죽이고 다스리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행위의 뒷받침에 이 말씀이 문화혁명이라는 해석이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의 힘을 추구하는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힘을 길러야 된다. 며칠 전에도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왜 기도해? 내 힘으로 해야 돼? 근데 내가 해야지, 내가. 가서 정복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다스리고, 오직 처치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독교라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말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말을 하는 바탕에 이 문화혁명이라는 해석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약의 주제를 살펴보면서도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명령문이든지 질설법이든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다윗이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 인구조사했거든요. 사무엘하 24장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조사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세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3년 동안 이 기근을 맞고, 아니면 포로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3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일이니까 찾지요. 하나님이 3일 동안에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하루만, 하루. 그런데 몇만 명이 죽냐? 하루에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인구가 이렇게 좀 많아졌지만 그때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윗이 인구 조사한 죄를 회개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멈춥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이 14억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인도도
그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인구가 많다, 인도가 인구가 많다 해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공부하는 애들만 딱 1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명이니까 중국 인구가 14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1억을 책임져라, 1억을. 자, 오늘 우리는요, 보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의 통치가 아닙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 하루에 1년에 돈이 들어온 돈이요, 1년에 666달란트요. 그건 세입금만 해도. 그 외에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거 한 것은 빼고라도 그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고 그 아내들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서 잘 되고 잘 살고 자녀들도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이것만 추구하잖아요.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없어 보니까 무시당하고, 예?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힘이 얼만큼 센가 인구조사하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결국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육과 번성과 정복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죽음의 십자가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로 가지고 정복해야 되나, 힘을 길러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의 땅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선악과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요, 아니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이 따먹을 것을 이미 아시면서 왜 모든 사람을 고생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에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셨다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심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아담 언약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원전 언약, 창세전 언약을 말하면서 언약을 위한 창조임을 봤어요. 지난주에 봤죠. 언약을 위한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미 그거 따먹지 말라는데 사람은,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손대지 마라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손대다가 떨어뜨리고 깨지고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봤어요?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비피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서 내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오십자의 모형이라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하와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을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옆구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로 자기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사건이 선악과 먹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시간과 공간에서 타락보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의 희생이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갈비뼈를 뺐다고 하는 그 희생이거든요. 그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아담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사람은 찢으면 피가 나요. 그렇죠? 피가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양이 얼마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로만 찔러도 피가 나와. 근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뺐는데 거기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한번 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죠? 그래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위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28.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봐요.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먼저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는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않아요. 그냥 저주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뭘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들러붙어서 흙을 먹고 살아감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힘을 기르려고 하고 별받은 짓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조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물론 뱀이 서서 다녔는지 기어 다녔는지 어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배로 기어 다니게 되고 평생도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15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역사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습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알고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날이다. 그녀는 같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들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2장 14절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자기 언약 때문에. 인간이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 7절도 봅니다. 호세아 6장 6절 7절. 자,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너희도 언약을 어겼고 내게 진실하지 않았다. 여기 아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얘기예요.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겠다고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문맥 그대로만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배반을 할까?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돈도 안 벌었어. 그래서 40년 동안 먹여줬어. 고기 먹고 싶다니까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줬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기서 실컷 먹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럽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훈련한 건 자기 힘으로 훈련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랑, 즉 언약을 따른 사랑을 배우라고 하였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인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음녀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이 음녀와 결혼함으로 왜 결혼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교회 직분도 받았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대중가요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난들 알겠느냐.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길은 6자입니다. 6자. 180cm. 우리 교회는 180cm 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스님이 180대요? 70. 근데 스님이 속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 안 보여.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인지를 알아. 그러니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마지막 끝나고 행진을 하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속았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알게 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음녀인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면서 왜 맞아들일까? 결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통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가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지난달에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조카 결혼식에 주례가 없어. 주례가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또 이달에 또 뭐 결혼식이 또 거기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시행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 또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상대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거니는 이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 속이. 예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로 구원내시는 일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만세전의 언약으로 구원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적인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영원한 긍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이면. 여러분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요,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 언약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그런 노래 있죠. 갑자기 제목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랬잖아요. 그런 가사가 있죠.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세상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뭐 이번에도 목사님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의 말씀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창조도 이 언약을 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따먹으면 자기 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요.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요. 내가 뭐 있든지 없든지 어려움을 처하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6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오고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예수님만 전해요. 베드로도 사도, 스데반도.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 듣고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려요. 근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때요? 나는 스데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들이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권사님 앞으로 몇십 년 살 거예요? 100세까지 살 겁니까? 뭐 100세 넘을 수도 있겠죠. 아마 권사님 돌아와서 우리 천권사가 제일 많이 울지 않을까. 말도 못하고 말 못할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갈지. 점심 때 밥을 먹기 위해서 그 학장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큰 도로 말고 이면 도로는 2차, 편도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이에요. 거기는 덤프 트럭이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근데 이 덤프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사고 현장은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니까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 사고 난 거죠. 앞에 그 에어백인가 도수석 운전대에서 터지고 아주 앞에는 완전히 반파가 됐어요. 뒤에도 돼. 근데 덤프 트럭은 기스만 조금 난 것 같아요. 그 승용차에서 나온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4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40대가 운전하면서 그 덤프 트럭하고 추돌할 줄을 아주 정면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명품백이 있으면 한 개만 있어요. 한 개 있으면 또 다른 명품백 사고 싶잖아요. 요즘에 청와대 행정관인지 누구인지 디올백 얘기했다가 쫓겨나잖아요. 난 디올백이 어찌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품 어떻게 보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언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짝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